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룻기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계속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은 룻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또 결단과 또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랜만에 성경 한번 다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 구약성경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제가 툰타운 우리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목 안 졸라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룻기 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6절에서 2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그리고 D 사이에 C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B, birth, 탄생과 그리고 D,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선택에, 내가 선택을 내릴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데,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그 중심이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의 킹덤, 마이 킹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Thy kingdom입니까?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무엇을 위해서? 아메리칸 주림을 위해서. 그렇죠? 아메리칸 주림을 꿈꾸면서 거의 모두가 다 동일해요. 아메리칸 주림,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삶을 사는 것, 이 아메리칸 꿈을 꾸고 아메리칸 주림의 꿈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킹덤 주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킹덤 주림, 하나님 나라의 꿈. 우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킹덤 주림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아메리칸 주림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입니다. 이 가정은 흉년을 만났을 때 이웃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이웃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이주를 했는데 왜 이주를 했는가? 흉년으로 인해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가난해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풍요로움을 쫓아갔다는 거죠. 재산을 정리해서 더 잘 살기 위해 모압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 가치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곳, 이 모압이란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성적 타락은 물론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결코 모압과 함께 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두 아들이 장성해서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이방 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멜렉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지만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기 맘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게 뭡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키워드가 뭡니까? 사사시대의 키워드는 이거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삶이었어요. 그냥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악함이 반복되는 시대였어요. 자, 그러니 결론이 뭐겠어요? 결론이 뭡니까? 흉년이라는 거죠. 흉년이라는 거죠.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냐고 세상 가치를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어요. 그래서 더 큰 흉년을 맞고 맙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납니다. 나오미는 과부로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어요. 남편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두 아들을 바라보며 정성으로 키워 장가도 보냈는데 그만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왔는데 온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요. 남자란 남자는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았어요. 자식도 없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삶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이민을 선택한 것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함 아닙니까?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입니까? 무엇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유산과 좋은 환경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키우게 된다면 그 부모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다 갖추었는데, 다른 건 다 갖추었는데 신앙만 없대요. 신앙만 없대요. 여러분, 그건 다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만 없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신앙이 없으니 목사님, 신앙 좋은 자매 소개해 주세요. 제가 소개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신앙 좋은 자매 인생 망칠 일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에 무엇을 심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메리칸 주림이 아니라 킹덤 주림을 꿈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망의 길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영혼의 흉년이에요. 영혼의 흉년. 여러분, 소출이 많고 적음으로 풍년과 흉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흉년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흉년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나오미는 이 처참한 환경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무 남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이게 들려왔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돌보셔서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물질의 풍족함이나 궁핍 가운데서, 이 풍족과 궁핍 가운데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흉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오미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유턴해요. 돌이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왜? 풍족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은 생애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리라.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1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의 마지막 절인 22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 됐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흉년으로 시작한 1장의 마지막은 풍년을 예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에게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서의 초점은요, 사실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나오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은 슬퍼하는 나오미를 기쁨의 나오미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마침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왔구나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나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마라라 부르라 그래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쓴물과 같은 삶을 산 나오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오미를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혼자만 돌아가게 하지 않고 며느리 룻을 붙여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룻을 함께 따라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쓰디쓴 고통의 절정에 있는 나오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룻이라고 하는 희망의 씨앗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룻이 내가 어머니, 시어머니를 절대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룻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게 룻의 의지라고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오미 혼자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나오미 혼자로서는 이 끊어진 가문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끊어진 가문을 다시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며느리 룻을 희망의 씨앗으로 하나님은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룻에게 기업을 갚아줄 수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2장 2절에 보면 이 룻이 양식을 얻고자 이제 이삭을 죽고자 밭으로 나갑니다. 밭으로 나가요. 이삭을 죽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는데 누구의 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밭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표현이 있냐면 그때 마침 그때 우연히 보아스가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쓰는,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잘 쓰는 게 뭐예요?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섭리예요.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나오미의 기업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보아스를 묶어서, 보아스를 붙여서. 이스라엘은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 이 고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고엘이란 뭐라고요? 되찾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대신해서 땅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거나 아니면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후손을 이어주는 구율 제도예요. 그런데 이 기업을 갚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이. 첫째가 뭐냐면 기업을 갚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돼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나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엘 제도의 두 번째 이 조건이 뭐냐면 기업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자격이 된들 뭐 어떻게 갚겠어요? 리소스가 없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셋째, 그 기업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기 싫으면 그만 아닙니까? 하기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요, 갚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보아스는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룻이 누구예요?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스라엘의 이 모임에 함께 할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 룻에게 기업 물을 것을 약속을 해요. 그와 결혼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위험이 있어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사랑은 값을 지불합니다. 보아스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유익과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 상속자를 허락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져서 절망뿐이었던 이 나오미의 인생, 회복 가능성이 0%였던 이 나오미를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쓰린 눈물을 삼키며 살아야 했던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통해 주신 그 오벳, 이 아기를 품에 안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매일매일 쓰디쓴 눈물을 삼키면서 살아왔던 나오미의 그 품에 여러분 손자를 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룻기 4장 1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이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통해 깊은 위로와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4장을 보세요.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 그들의 계보는 오벳에서 이새로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져요. 뭐라고요? 그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들을 낳고 그래서 행복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이방 여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사사시대로 시작한 룻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왕의 소개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로하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그 계보는 계속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16절에 가면 야곱을 낳고, 그리고 뭐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룻기는 다윗으로 끝나지만 이 족보는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이어져요. 그의 가문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그 값을 물을 수 있는, 값을 갚아줄 수 있는, 치룰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 근데 여러분, 자격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래서 능력도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증맹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의 구주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만 합니까?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대신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내 과거가 어땠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마침내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떠나갔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돌이키사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나오미의 회복을 통해 다윗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암시해 주면서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절망에 있던 나를 소망을 주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갑시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갑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세요. 왜요?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기쁨이고,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며,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앞에 반응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소망이 끊어졌던 삶과 그 가정에 소망의 씨앗을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흉년인 우리 인생의 풍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눈물을 가지고 눈물을 삼키며 애통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삶을 회복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회복시켜주시며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정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사랑의 헌금으로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킹덤 주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랑의 헌금이 그들에게 큰 격려와 또 함께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